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 성경은 32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반갑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수많은 인물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심을 붙들고 일평생 자기의 삶을 불태워 주님의 나라를 일궈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구원과 직결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속에서 그 믿음의 행동은 구원과 직결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고보서의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믿음으로 얻은 의와 행위로 얻은 의의 차이점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있죠.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ek피스티우스라고 하는 동사형의 믿음, faith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eis 피스티스라는 명사형을 써서 into faith라고,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명사형 믿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동사형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명사이지만 성경에서 다른 차원으로 적용하고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명사형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명사형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그 믿음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를 씁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명사형 믿음은 그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려 합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잃어버린 그 낙원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문은 영원히 닫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성하신 그 믿음의 명사적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그리고 나그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증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포함한 족장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 아직은 그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이후에 400년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진입할 때까지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 잡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136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살아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곳이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장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준비해 주신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한 성, 곧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늘의 도성,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그들은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원천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그 명사적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명사적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 명사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신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비록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명사형 믿음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사형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사형 믿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영롱한 다이아몬드처럼 그 빛깔이나 그 존재도 퇴색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며 기본적인 구원입니다. 그것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동사형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형 믿음은 무엇일까? 저는 그 예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18절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15장 18절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 족속, 갓 족속, 헷 족속, 브리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면적과 지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차이점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세상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첫째는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준 땅으로 가라. 자, 난관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었다. 그것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각각 주신 두 말씀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사형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명사형 믿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래 내가 넌 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리고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넘칠대는 요단강 출세가 되어서 넘칠대는 그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견고한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성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명사형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리액션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동사형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사형 믿음으로 화답해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준다고 했으니 그냥 들어가라. 그냥 아무렇지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것이 열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살아낼 동사형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칼을 뽑아 들고 가야 하는 치열한 동사형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모두는 다 믿음의 동사형, 명사형 믿음을 향해서 동사형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동사적 믿음의 최고봉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12장,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믿음은 동사형 믿음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형이지만 예수님께는 동사형 믿음 피스티오스라고 하는 동사를 붙였습니다.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앞에는 명사형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믿음의 주가 바로 동사형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동사형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사형 믿음에 동사형 믿음으로 화답하셨습니다. 동사형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명사형 믿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골고다의 언덕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올라가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동사형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직접 발로 밟고 정복하는 동사형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동사형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동사형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홍해와 같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보는 것만으로 요단강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동사형 믿음으로 강물을 밟아야 했고 여리고성을 발바닥으로 7번을 돈 후유 그리고 외쳤을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동사형 믿음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그런데 동사형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했을까요? 마음의 문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행동도 무너집니다. 안 하겠다 마음 먹으면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신의 몫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권면한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동사형 믿음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약하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사형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천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사형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형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군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여러분 실패합니다. 오히려 남을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죽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이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진짜 사나이라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포항의 형산강 대교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소개되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교관이 말합니다. 뛰어내릴 준비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섰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점점 못 뛰어내립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근데 못 뛰어요. 왜요? 겁나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에 10m, 10m 얘기하잖아요. 그곳에 뛰어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은 했지만 아직 마음이 동의가 안 돼요. 말은 했는데 마음의 동의가 안 돼요. 마음의 동의가 된 상태에서 이해하면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동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이 결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몸은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뛰었다가 사고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동사형 믿음의 실천입니다. 요나의 마음을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꺾지 못하는 요나의 마음, 자신이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굴복하지 않으면 꺾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동사형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이 극히 강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낼 믿음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사형 믿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고통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얼마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너무나 간절하게 다지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동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입으로 전하지 않고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 이상 그 복음을 들리지 않는 이상 그 복음을 들을 자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하셔서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No.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택정과 예정을 믿으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 속에서 무너지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컨택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변화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명사형 믿음은 동사형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호수아처럼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천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동사형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동사형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동사형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 그리고 강을 건너고 땅을 밟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자의 믿음은 오로지 동사형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동사형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동사형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자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항상 끝까지 붙들고 임만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매일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동사형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런 동사형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동사형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장 7절입니다. 여러분, 1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동사화하는 사람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언약하신 율법,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으니까 패배가 됩니다. 조그만 아이성에서 전쟁에 피하고 쫓겨내려오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성적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형통은 먼 산입니다. 시류를 따라서 사는 자는 그 물살에 떠밀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지할 존재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시작합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씀. 불변의 진리. 이 시대는 기록된 말씀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동사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릅니다.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환난과 핍박과 엄청난 환경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11장의 동사형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열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에는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사형 믿음이 있고 하나는 동사형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명사형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살아낸 동사형 믿음입니다. 믿음을 동사로 살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고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동사형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지배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습니다. 동사형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스톡홀름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믿음을 동사형으로 살아냅시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사무실에서, 우리 연구실에서 믿음을 동사형으로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형통함을 여러분, 이 스톡홀름이 공유합시다. 동사형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실 것이며 동행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중생은 그리스도인으로 동사형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스웨덴 땅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형통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